돌아오는 주일은 이 교회력상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순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본래 우리의 한 해는 1월 1일에 시작돼서 12월 31일에 끝나지만 이 교회력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지난 주일이었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이 수요일 이 주간이 교회력상으로는 한 해의 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절은 5월 23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5월 23일부터 바로 전주, 대림절 전주였던 지난 주일까지의 기간은 어떤 절기에 해당을 할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성탄절, 사순절, 이 모든 절기를 여러분 다 합쳐도 사실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년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6개월이 넘는 이 긴 시간을 교회력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반절기 혹은 비절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ordinary time, 일반적인 시간, 특별한 절기가 없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절기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른 절기나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덜 중요한 시간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력 가운데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들이냐면 매주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기념하여 지키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우리의 삶을 더 동행하려고 애쓰는 시간이고 진정한 참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이 긴 일반절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매일 드시는 매 끼니마다의 식사가 산의 진미로 가득한 훌륭한 잔치라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매 끼니마다 그걸 먹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맛있는 식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들은 그 식사에 대한 흥미와 흥분을,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향연이 중요하고 잔치도 중요하지만 그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이 보통의 일상적인 식사와 대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일상이 있어야 여러분 비상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절기가 중요하고 그것이 제일 먼저 생겨나고 지켜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진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그날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받고 하는 일들이 제일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세기 혹은 4세기가 되어서야 성탄절과 부활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그 날짜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 매 주일을 지키는 것, 매 주일을 예배로 지키는 이 일상의 반복과 영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1년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과 절기들이 참 많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결혼식이 있죠. 결혼기념일을 매년 반복해서 지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낸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생일 등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들이 참 많죠.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매일의 삶이 특별한 날로 채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특별한 순간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만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시간들이 일상이고 반복되는 매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부흥회나 특별 새벽기도나 수련회와 같이 뭔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받는 시간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내려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이 수요 예배와 저녁 예배와 기도회를 소중하게 지키며 드리는 것들,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켜내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내가 어제 주유한 기름으로 내 차를 한 달 내내 운전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그런데 없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날의 고난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그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날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고난과 일상이 있듯이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곳에 숨겨진 하늘의 신비와 비상한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것은 뭐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후패한다고 하죠. 후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상입니다.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물질적인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좋으나 흘러가는 것들을 너무나 과하게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상 속에 담긴 신비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뭐가 새로워집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낡고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왕성해지고 젊어지고 푸르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있다면, 내 속사람이 그렇게 날로 풍성해지고 있다면 겉사람이 조금 늙는 게 여러분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국에 우리의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우리의 삶을 지루해하고 흘러가는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바로 이 신비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져 가는데 내 속사람은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인 것 같았어.
조금 더 발전이 없고 조금 더 성숙해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를 못하는지, 모래야, 먼지야, 바람아, 나는 왜 이렇게 작으냐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저만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바울은 날마다 그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바울의 대부분의 일상과 삶은 환난에 경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은 그가 표현하는 가벼운 고난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겪은 환난과 삶이 그 어려움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죠. 바울의 일상은 늘 환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8절과 12절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었냐? 바울은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죽을 뻔도 했다고 말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광야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졸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공경을 겪었고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는데 바울은 그 일상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경한 환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속사람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일상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한 환난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매일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의 오늘이 평범하든 나의 오늘이 비범하든 모든 순간이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이, 나의 일상이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이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의 보잘것없는 일생이 너무나 반복되어서 지루하게마저 여겨지는 나의 일상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바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환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신비롭고 은혜로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상과 그 고통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늘의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이 C.S. 루이스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을 회심하게 만든 친구 J.R.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소설인 반지의 제왕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지의 제왕을 써내려가는 도중에 짧게 쓴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니글은 화가였습니다. 니글에게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고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니글은 자신의 꿈속에만 있던 이 나무를 그리기 위해 아주 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할 만큼 더 큰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니글의 바람은 죽기 전에 이 나무 그림,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니글은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니글에게 뭘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하면 재빨리 달려가서 그 일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정작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원인이 있었던 것은 이 전체적인 나무를 그리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데 이 니글은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파리 하나만 그리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결국 니글은 애를 많이 썼지만 안타깝게도 그림을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것은 그냥 미완성 그림에 대한 해설에 그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로 가는 높은 산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글이 그 하늘나라의 가장자리쯤에 이르렀을 무렵 마치 상급처럼 무엇인가가 니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자신의 생전에 자신이 상상하고 꿈꿨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자신이 그토록 애썼던 이파리 하나가 당당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애쓰고 고생했지만 이루지 못해서 어떤 의미도 없다고 여겼는데 그것은 하늘의 신비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혹시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는 견디기 어려운 일상의 무료함과 지루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몰려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살지 라는 말로 덧붙이고 싶으시다면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파리 한두 개밖에 보이지 않는, 그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도성에 놓이게 될 나무에 꼭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낼 그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그 이파리 하나가 만국을 치유할 생명나무에 당당히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일상처럼 보이는 그 이파리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이는 것도 참 보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과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계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절의 말씀처럼 대표적인 제자 세 사람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형체가 변형이 되시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하지만 여기 가운데 이들이 나온 중요성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훗날에 있을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실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광의 정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아버지의 영광을 이 모든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 머뭅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하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형이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끝부분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주님, 그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장 24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예수님처럼 이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7절 이 놀라운 영광의 변형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해야 하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장의 영광스러운 변형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이들에게 있을 장차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겪는 그 환난에 경한 것과 너희들의 일상 같은 그런 모든 삶이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영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신적인 존재로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수치와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패와 실수,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 일상의 공허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겠지만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겪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자의 말처럼 구부러져도 방향만 예수님을 향할 수만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오늘이 하늘의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을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적인 흐름은 매우 평범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짜릿한 자극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고 특별한 것들이 항상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일상 속에 감춰진 신비와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오늘이,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것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며 기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지금까지 걸어가면서 감춰져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 이제라도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시길,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